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온전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춰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되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임은 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생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임은 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그 앞에 나가면 주인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으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더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내가 주님을 사랑이 없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진짜 생각할 때 내게 이미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을 주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아름다운 한번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밝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래 불을 밝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불러갈 때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번 더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가서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간구와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약한 생각들과 죄악들을 아버지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몰아내 주셔서 오늘 하나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채우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3일 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접붙임 받으신 가지와 같이 다시 한번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반 사람들은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복 받고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손가락질을 받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황당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난 기독교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첫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하고 관계없이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왜 저럴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진실한 믿음을 갖긴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과거에 그분들이 믿지 않을 때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나쁘고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건 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되지 않았지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집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정말 변화되어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봉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꼭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선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뭐 같은 걸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나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한 개만 요구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선하고 훌륭해도 아빠를 아저씨라고 하고 엄마를 아줌마라 한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죄 지으면 되나요? 1년에 10번만 하면 되나요? 그 착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하다는 건 나보다는 착한데 또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피로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내 자식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낳아야만 내 자식 되듯이 그와 같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으나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잘못 믿는 것이고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고 이 땅에서 나를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우리가 약하고 그쪽에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자꾸 그 이런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므로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서울이나 이쪽 강원도 이쪽은 눈이 엄청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집에 연락해봤더니 눈이 그냥 치워도 끝이 없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 눈이 이번에는 습기를 많이 머금어가지고 눈이 무거운 눈이 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힘드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행히 이쪽 여수 지역에는 눈이 많이 안 오고 바람만 많이 불어서요 다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추운 날씨 건강에 늘 유념하시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시고
그렇게 좀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또 육적인 건강뿐이 아니고 영적인 건강에도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연말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 조금 소홀해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읽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주시면은 올해 안에 아마 구약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한참 예레미야 달리고 있으니까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맨 놈의 심판의 말씀은 계속되어지고 회개 내용은 계속되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채워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도 읽으시고 또 예배에 열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나 만나러 와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장인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11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죠. 이게 막 예전에 바이오리듬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언제는 올라가는가 하면은 언제는 내려가는 거예요. 뭐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놓고 이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게 올라가 있을 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은 내려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밑바닥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힘들다 그러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세상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꼭 붙잡고 계시자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이왕이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건 변장된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그때일수록 더 말씀 보시고 그때일수록 더 예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수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뭐가 더 좋게 보이게 만드냐면,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자리가 마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사망이, 죽음이, 저주가 역사하게 되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할 거야. 그런데 너의 씨로 잉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칠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어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계속 그림자로서 이야기했던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언급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분명히 천사는 나타나서 예고하기를 나타날 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이 그 예언의 응답이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의 뜻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가 예수와 임마누엘을 같은 뜻으로 이해했다고 하면서부터 구원의 정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즉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닌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곧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곧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죠. 즉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훗날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희생이고 고생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는요, 분명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웁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남들이 지나가면서 개주인과 고양이 주인에게 이 개야, 이 고양이야 이렇게 부르면 주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내가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나를 개라고 부르고 나를 고양이라고 부르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표현할 때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슈퍼맨이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있잖아요. 꼭 여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막 공격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크립톤 행성에서 초록색 광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슈퍼맨 몸에 닿으면은 슈퍼맨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악당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구하려면은 네 목에다가 그 운석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라, 몸에 지녀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석을 목에다 걸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슈퍼맨이 노멀맨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일반 성인 남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자진해서 그 운석을 자기 몸에 착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막 힘세고
초능력자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권능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도 돌 하나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이 곧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그걸 직접 듣지 못하고 누굴 통해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누굴 공격했어요?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하와를 공격해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직접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이게 효력이, 영향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그냥 풍조와 유행 속에 그냥 넣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거 간접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접 계시가 아닌 직접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고 여러 세계 가운데에 있는 여러 모양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지만의 때가 이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그 생과 그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613가지로 10계명을 쪼개가지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거야.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진리가 바로 그거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네의 선함, 너네의 의로움, 너네의 착함으로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곧 무엇인가? 예수님을 읽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곧 천국입니다. 왜요?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말씀 되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개도 중요한 것이지만 회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바로 용서인데,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요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아이고 잘한다, 그래 7번 칭찬하면 베스트야 베스트 라고 얘기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것, 490번 용서한다는 것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그게 가능한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가능한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가능합니다. 교도소에 어머니가 면회를 갔는데 사형수 죄수복을 입은 아들이 나와서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 사형수 옷을 입고 있어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수복을 보는 게 아니죠.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죄수 번호를 부르지 않고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스펙, 조건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우리 자체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70번씩 7번이 넘는, 아니 수만 번의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490번이 정말 가능한가 이런 걸 논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마만큼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벌벌 떨면서 부모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490번이 뭡니까? 49,000번도 다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부모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대가 많이 타락하고 악해져서 부모도 자식을 정말 학대를 하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벌하는 그런 처형되었습니다. 사형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일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자신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이처럼은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요,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되새기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되어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예수님의 피와 몸을 떡으로 대하고 포도주로 대하면서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결혼식 갈 때 좋은 관계 있으면 얼마를 냅니까 여러분? 가족이고 가까운 친구고 하면은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막 착착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하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홍같이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형 집행 받기 전에 극적으로 회개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 지존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세상에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그냥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죽여가지고 묻고 자기네들 아지트로 끌고 가서 학대하고, 그러다가 결국 생명을 앗아간 정말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도소에 가서 잡혀가지고, 그런데 교도소에 잡혀가서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교도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형받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무게는요, 그러한 추악한 죄마저도 다 덮어버리고 온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 만큼 강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저들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존파의 그 흉악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존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과거의 사람들도 그랬고 현재의 사람들도 그렇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떼 목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양들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모를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된대. 깎아가지고서 그 양털을 다 모아다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양모 이불, 양모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양털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척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표백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 가공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더 더럽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세상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완벽한 속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또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셔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핵심인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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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지 않습니까? 왜 주여 삼창합니까?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있는 자가 나를 여기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쫙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기이고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기 상황에 고난 상황에 역경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주님의 이름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상황에서 돈, 자리, 병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꿈꾸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나의 유일한 구세주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
가짐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 속에서 유일한 구세주 되신 주님만을 믿음 안에서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 마귀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드립니다. 분열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원까지 되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잡고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살이하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나로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셨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식으로만 알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매진 가족들을 향하며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산으로 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방해하는 약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성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회복시켜달라고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또 여러가지 상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님에는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천국 영광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 온전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광야 가운데에 독뱀에 물러 쓰러졌을 때에 독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 지금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이들 앞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모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마음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와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려에서 십자가 지신 그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털같이 흰 의인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데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의 감격과 감화가 없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차디찬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연약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긍휼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고 모든 세포만이 많으면 간전골수까지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 간절함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